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가 지난 1월 1일이었어요. 올해 첫날,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송구영신을 겸하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나름 한 달 동안 또 충전을 하면서, 물론 주일 예배는 계속 드렸었지만 뭔가 이렇게 안식달을 또 지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모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충전의 시간이었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서요. 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마지막 직전 수요 예배 그때 어떤 말씀으로 끝났었죠? 살짝 좀 복귀하고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잠깐 했었죠. 잠깐이 아니라 계속 몇 주간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에서 계시되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함과 동시에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것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지난 수요 시간을 이제 마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런 맥락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산자가 되어 영생 천국의 존재가 될 수 없던 죄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선 다 죽은 자라 그래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건 산 게 아니다.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다. 즉 영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말씀이라고도 해도 좋고 진리라고 해도 좋고, 그거는 생명 곧 진정한 호흡, 생명수 곧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영 곧 예수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산 자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극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동으로 갔다가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갑절의 권능을 받고 다시 서쪽으로 복귀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은 죄인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서쪽이,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쪽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성경엔 늘 서쪽이 하나님의 방향이죠. 그래서 지성소만 봐도 지성소가 맨 서쪽에 있고, 지성소에서 성소, 뜰, 문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기드론 골짜기, 또 저쪽 감람산, 이렇게 동쪽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죄인들은 동쪽으로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동쪽에서 왔고, 그 가인의 아들인 에녹도 동쪽에서 에녹성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그 의인의 계열인 에녹 말고 가인의 계열에도 에녹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의 장남이 에녹입니다. 그럼 그 에녹도 동쪽으로 가서 자기의 성을 쌓았다 그래요. 바벨탑을 쌓듯.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왕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성을 쌓다가 내 이름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잘못 알아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목적만을 위해서 악랄하게 사용하던 죄인 중에 괴수여, 말 그대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저 이방인과 달리 나는 하나님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교회도 평생 다녔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장 죄인이었다 라고 한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아주 무겁게 보신다니까요. 모든 죄가 똑같겠지만 평생 하나님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오고 맨날 도둑질만 해도 오히려 그 죄보다,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봉사도 했어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11조와 헌금도 했어요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한 자, 그 하나님을 잘못 전한 자, 그 자가 오히려 더욱 죄가 크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선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문 막고 서서 다 같이 지옥 보낸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그 죄인의 방향인 동쪽으로 가서 승천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나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예표한 거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동쪽에 오신 거예요. 죄인의 그곳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아직 이미 부활이고 이미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날 위해 이 죄인의 땅인 이곳에 날 위해 오신 그 예수, 마치 엘리야가 동쪽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날 위해 이곳에 오신 그 예수를 깨달으시면 돼요. 구약은 그 예수를 더욱 선명하게 해서 읽어야 되는 그 목적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엘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처럼 막 병도 낫게 하고 뭐 기적도 보이고 그런 거는 현상이에요. 진짜 능력을 설명하게 하는 한시적인 한때에 눈에 보이는 설명용이지, 여러분들은 진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가리키던 바 진짜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 천국을 보고 믿고, 빌립보서 3장 표현처럼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여기 시민이 아니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본향이 아니야, 난 나그네고 나의 주도 천국에 계시고 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야. 그걸 어떻게 죄인이 그게 믿게 됐냐고.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암 걸렸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사업 잘하다가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저주야, 벌 받았네 라고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저주라고 할 때 눈물 가운데에도 자기도 인정하기 싫지만 내 안에 믿음이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욥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주를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지 하는 자를 만들어내신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즉각 구원이지만 왜 인간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미 천국이 이미 구원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고 신앙 고백하자마자 데려가시면 될 걸 왜 살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왕 태어난 거 결혼도 하고, 이왕 태어난 거 아파트도 얻고, 이왕 태어난 거 좋은 차도 얻어보고, 이왕 태어난 거 내 아들 서울대도 보내보고,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근데 죄인들은 다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가 들어서 이게 아니었지 하고 내 삶의 유익과 목적을 내려놓게 되는 거.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톡을 들어가서 그냥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성실하게 살되 거기에 목적 두지 않은 삶. 자기 부인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그 삶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었다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건 뺏어가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비워내시려고. 자기 부인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라.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나를 비워낸 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너희를 낳은 그 고난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인 그 고난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처럼 보였던 모든 걸 줬다가 무지막지하게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 어머님도 어제 밤에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냥 세상과 인간의 눈으로 그냥 슬픔이라고 단정 지으실 거예요. 물론 슬프죠. 눈물이죠.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나 자매가 그래요. 영교회 와서 진짜 자꾸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막 그 우는 중에서도 웃더라고요. 이미 그 어린 자매가 벌써 그 큰 슬픔 중에 성숙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과 주에 대한 사랑, 그 겪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그건 돈을 주고도 못 얻어요. 근데 주님은 자신 있으셔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것도 교회까지 옮겼는데 그런 슬픈 일을 당해 라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 이성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인다 한다면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뭐 일부러 부자인데 가난한 자 되고 일부러 스타벅스 먹을 수 있는데 컴포즈 커피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쇼야라고 하는 쇼. 예. 세상 사람들도 하는 쇼.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산자가 되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나를 비워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비워낸다는 게 제가 지금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 예가 참 적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기독교의 목적을 그저 좀 검소해보고 좀 남 앞에서 아닌 척해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도 아닌 척해보고 검소한 척해보고 세상의 속에는 남을 죽이고 싶으려는 미움이 가득 찬데도 사랑의 화신인 척해보는 그걸 성화 정도로 여겨요. 심지어는 뭐 이런 잘못된 파생된 교단들 정도가 아니라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설픈 성화주의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근본부터가 도저히 나를 스스로 비워내서 나를 추앙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의 자식 사랑도 비교할 수 없어요. 자식도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금쪽 같은 이삭도 뺏으려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셨으면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니 여러분에게 없었던 존재예요. 그러니 자식 하나도 포기 안 되는데 자식인 뭐예요? 내 중독, 내 입에 맞는 뭐 맛있는 음식, 커피 하나도 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주제에 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비워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불가능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했다가 한다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스스로는 절대 영생을 못 가져. 예수 피 없으면 내가 구원도 못 얻을 뿐더러 내가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내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 잘난 사람 되었죠. 주님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이 드렸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 상급 주세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이고 예수 자체가 상급이라는데 나는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내가 중심이 된 천국을 또 만들어 놓고 아우 여기서도 더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노릇을 전혀 이해 못하고 거기서도 내가 잘난 자가 되어서 남들을 을로 보고 겉으로는 쇼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왕이야 니들은 내 아래 것들이야 라는 거를 영원토록 또 이어가려고 거기서도 상급 쌓으려고 해서 상급 경쟁하는 정도예요. 그걸 믿음이라 가르쳐요. 심지어 꽃 달고 신학교 교수라는 자들도 은혜를 은혜로 설명하지 않아요. 거래로 생각한다. 은혜는 늘 강조드리지만 도저히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그냥 하나님 보시면 당장 때려 죽여서 지옥 보내야 될 혈천지 원수 중에 원수 내 아들을 죽인 자예요. 심지어 먼지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지나가던 개미한테도 내 아들 피를 쏟기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속 먼지 아니 존재도 아니었다니까 그냥 산척하는 자 죽은 자에게 시체 위에 여러분 아들 피를 뿌릴 수 있어요? 못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그게 믿어지면 됐지 뭐를 더 바래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원래 그 사랑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주의 아들을 죽이고 있고 아직 죽였고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도 십자가에 때려박고 있는 그 나를 위해 만세전에 나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게 너무 커요. 그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진리 전하고 전에도 부족한데 무슨 예배 때 교회에서 딴 얘기하고 이제 이 얘기 십자가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러고 십자가 얘기만 하고 그럼 복음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귀찮아하고 심심해하니까 손님 다 떨어지니까 오늘 좀 재밌는 세상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건 나눠도 우주보다 큰 얘기인데 늘 새로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새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새 노래란 아무리 뭐 여러 측면을 설명했지만 시간상 한 측면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만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노래. 천국의 그 노래. 구원의 새 노래. 영원토록 불러도 부족함이 없고 늘 새로워서 늘 감사가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래야 영생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영생 살려면 그 저주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2, 3일 먹으면 질려요. 도대체 이 땅에서의 해 아래 형 이하의 것을 가지고 또 천국 간다거나 거기도 그런 삶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건 죄악 중에 죄입니다. 그런 천국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상상 불가해요. 그냥 거기는 예수 그 자체다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물질과 모든 물리법칙과 우주의 전체의 지배 원리가 초월되는 곳인데, 여기서는 아무리 천재도 똑똑한 사람도 유골 있고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아무리 우주를 꿰뚫는 물리법칙을 진리랍시고 깨달아도 그걸 가지고도 여기를 초월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 천재들도 그걸 이해 못하고 예견 못한 그 영생의 원리를. 근데 성경에서는 야 설명해줘도 몰라. 그 욥기 보면 아시잖아요. 야 내가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 정도 만들어본 것도 이해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내 인생이 이러시면 돼요. 무슨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이 우주 안에서 너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시계 안에 작은 태엽보다도 작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경의 그런 톱니바퀴 같은 걸로 이 모든 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줘 봐야 우린 이해 못해. 그게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은 네가 만들어낼 수 없어. 그건 자기 부인이거든. 네 게 아니야.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인간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으면 그는 영생의 존재가 스스로 될 수 있죠.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나도 영생 갈 수 있어요.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은 내가 부어주는 거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내 아들을 줬잖아. 그래, 그 사랑은 니들끼리 말하는 그 사랑, 대중가요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야. 아무리 지구지순한 이몽룡과 청춘향의 사랑도 영생으로 못 갔는데, 사랑의 비밀은 영생이다. 니들을 진짜 영생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그 사랑. 아니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게 영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몰라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냥 원리 하나만,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영생이다. 그러면 나 사랑을 어느 정도 비워내는 게 아니라 0.0000001%도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다 비워지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비밀은 우리가 절대로 흉내도 못 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상상 불가라니까 그것만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 가면 뭐하지? 심심할까? 이런 걱정. 조가 터진대. 또 아파트 걱정해야 되나? 저 미운 인간 만나면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실 일의 성도로서의 하셔야 될 시작이 뭐예요? 일의 시작이, 성도로서의 믿음의 시작이, 나는 절대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때의 그림 언어로 설명하자면 생명나무 실과를 절대로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자였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아니 그 동쪽으로 나갔던 아담과 하와 앞에 뭐가,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죠? 불칼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화영검.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그 에덴의 동쪽 나간 거기를 막으셨다니까요. 그럼 절대로 못 들어와요. 인간이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서쪽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불가능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스스로 구원은 인간이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철저히 불가능한 죄인이었나, 왜 죄인이고 또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럼 나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예수라는 말씀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천국인데,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밤새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택한 자에서 성령과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걸 예수로 못 읽어내면은 생명나무를 못 취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그냥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로 봐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가 날리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로 읽으라고, 너의 불가능함을 알아라. 그래서 율법과 죄인들의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불가능 중에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딱 해서 줘봤더니 이걸 어떻게 읽는다? 대부분이 99.9%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과를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는 율법 지킬 수 있다. 이거는 좀 지킬 수 있는 율법, 아닌 율법. 나는 몇 개 지켜봤으니까 착한 사람. 나는 앞에 근사한 사람. 이 세리와 창녀, 나쁜 것들, 동성애자들. 함부로 판단하면서 지는 어떤 죄인지 모르면서. 그리고 난 이만큼 지켰으니 나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지만 예수를 닮았으니까 내가 헌신봉사했으니까 상급 주쇼, 은혜 주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어떻게 된다? 사단 마귀와 거짓 교사들과 함께 거짓 목사들과 함께 가장 지옥 밑바닥으로 들어간다가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거를 잘 알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이 막아두신, 하나님은 고사하고 천사들이 막아놓은 그 담도 못 넘어요. 그거는 예수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도 그 동일한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을 막아섰던 그룹 천사가 여리고 앞에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너 누군데 감히 들어오려고 그래? 저 유대인인데요. 저 여호수아인데요. 오히려 당신은 누구셔 하고 묻는다니까, 여호수아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뭐 시작 자체도 안 됐고, 그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도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바, 그때는 구약이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됐다고요. 이스라엘은. 왜요? 할례의 본질이 뭐예요? 진짜 뜻이 누군가 날 위해 희생하셨구나를 네 몸에 새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가 진짜 할례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할례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가리키는, 이게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미 너는 예수를 몸에 새겨라. 아니,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십자가 이전에 이거 배우라고, 십자가 이전에는 이 십자가를 알라고 육신의 할례를 줬더니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선민 사상에 잘못 빠져서 잘못된 메시아 기다리고 심지어 예수까지 때려 죽였는데, 그 할례로는 안 돼. 니들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 그게 겉으로는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즉 마음을 찢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 내가 찢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찢고 들어오신 자. 십자가의 그 예수의 그 아픔은 날 위한 거였거든요. 그걸 간직한 자. 그래서 그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 된 자. 그게 할례 받은 자예요. 진짜 할례 받은 자. 그걸 상징하는 거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천사 앞에 섰더니 천사가 확 열어주네, 길을요. 여리고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할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없으면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 설교마다 죄론이 나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절대 죄를 벗을 수 없던 존재였구나. 그랬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겠죠. 돋보이겠죠. 우린 그 용도라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1월 1일 마지막 직전 수요배까지도 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는 소금 언약으로서 그거를 계속 공부했었죠. 여기서 소금 언약을 더 언급하진 않겠어요. 그 전에 뭐 너무나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복습용으로 그 전 영상을 좀 보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지금 동일한 복음을 뭐 한두 달 전에는 소금 언약으로 설명해보고, 오늘은 또 이렇게 설명해 본 거예요. 뭐 할례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맥락으로 하다가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했었는가를 좀 되새겨 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좀 소금 언약의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면서 왜 소금 언약이었지 정도는 좀 감을 찾고 오늘 좀 뒤로 이어가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소금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소금 언약에서는 그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키르나트 아도나이, 몇 번 강조된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또한 인정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특별히 강조된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 맺은 언약의 목적,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죄인으로 보내셨다가 그 중에 구원하신 목적, 다 예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이건 어느 한 교리, 교단, 교파만의 교리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측에서 예정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측에서의 만세전의 그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신 그 언약, 인간의 행위 유무로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그 언약,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고 그것의 성취의 유일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게 될 그 상태, 천국에서의 그 상태, 영원의 조건, 그게 소금 언약의 성취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로 그 언약을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은 성도를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이신다. 자기를 부인시키신다. 그리고 실제로 육신도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그 죽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의 완성이 내 육이 죽는 그 순간이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대부분에게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저주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죽음으로. 이 땅에서도 산자인 척하고 쇼하고 살다가 아이고 그러한 자들끼리, 먼지들끼리 모아놓은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확정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먼지들의 걸음더미들의 삶, 그게 무슨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고, 지금 뭐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좌파나 우파나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 잘났다잖아요. 예수는 없고 인간 얘기만 하잖아요. 인간 추앙, 인본주의만 말하잖아요. 신을 죽여가잖아요. 어디든 어느 학교든 서울대에서도 예수 가르쳐요? 예수 몰라도 서울대는 갈 수 있지만 인본주의 모르면 서울대 못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정권과 물질과 권력을 다 주잖아요. 여기는요, 그냥 하나님이 곧 버리실 거예요. 이미 버렸고 심판받았고 이미 완성될 곳이에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 나는 저기가 완성이야를 준비하는 삶. 열심히 살면서도 역설적으로 버려가는 삶. 그거는 기독교인에게만 허락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주가 하셔야지 누가 하셔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육적자의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띠띠어서 이렇게 성령으로. 근데 그 길이, 그 좁은 길이 결국 복된 길이었어요. 남들은 저주하는 그 길이, 아유 나는 그 길 싫어하고 다 거부한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었어요. 둘째 사망, 거기로 듀테로스 타나토스, 그 둘째 사망으로 모두 다 천재든 부자든 갈 수밖에 없는 그 둘째 사망에서 돌이켜 건짐받은 그 자이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결판 날 때 나중에. 자, 그러면 그 소금 언약을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도 연결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그 소금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금의 삶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교회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성취된 영원한 사랑의 언약적 삶, 소금 언약의 삶,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과 봉사, 십자가의 공로를, 그것만이 진정한 희생과 봉사죠. 우리가 하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영원히 대접해드리는 자로 사는 영원한 삶. 그게 너무 당연해. 그거를 늘 찬송해도 계시록만 봐도 알잖아요. 그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부와 찬송과 영광은 세세 영원 무궁토록 오직 주님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해도 되겠어요? 억지로 해서 여러분 북한 애들 수령동지 하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억지로가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그 지옥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억지로 막 무서워서 하라고 하니까, 카메라 비치니까 하는 거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지옥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그게 자발적으로 되냐고요. 내 오감과 이성이 살아있는데, 난 로봇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에서 처절히 배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겨우 살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는 그 영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된 삶인데, 사람과 하나 된 삶인데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삶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도 좀 못 먹고 헐벗는다 손 치더라도 나의 진짜 사랑이 나와 영원히 있는데 못 먹어도 배부르죠. 그게 영원의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싫다네. 그 어떻게 해? 지옥 가야지 뭐. 그거 싫어서 지옥 가는 거야 스스로.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거기서 왕을 시켜주네. 우리를 왕과 함께 너희는 내 신부다 영원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자에게 내가 주님 이건 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공로죠. 이 모든 건 주님 것이고 주님이 홀로 왕이 되셔야 될 뿐이고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면류관을 하나님만 쓰셔야죠. 그랬더니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덥석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저는 가당치도 않아요. 다시 올려도 아니야. 넌 받을 만해. 또 씌워주시고 아니에요. 내려놓고 서로 낮아지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고 사는 것이 예배고 나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소금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데 그 좁은 문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의로 인해 복을 받는 자는 그 필연적 증거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러잖아요. 3, 4장에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요? 사도 베드로가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세상에서 부적응자 돼서 받는 건 고난이 아니다. 그건 고생이에요. 지가 사서 만든 고생. 그런 걸 고난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받는 건 침뱉음 하나, 뭐 욕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 다 계수하세요. 근데 그걸 받고도 기뻐해. 겉으로는 눈물인데 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 대부분 이 길로 안 가는 게 맞지. 근데 교회에서조차 큰 교회고 사람들이 목사를 막 영웅으로 만들어갖고 몰아주고 거기에 지들끼리 왕입니다 하고 씌워주고 해주는 거 쇼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배우시라는 거예요. 주님 다 허락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천재들도 권력자들도 그 예수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영생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문벌이 약한 자, 집안이 연약한 자, 학벌이 약한 자, 재력이 약한 자 중에 골라 쓰신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왜 그러신다고요? 그래야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야 그거 인간의 힘으로 얻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를 더 보여주시려고 극적으로.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만세전에 아까 에베소서 1장 만세전 언약했을 때 내가 이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일부러 좀 약한 집안에 약한 학벌로 약한 재력으로 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까지 입이 대빨까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긍하고 아니 내가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냥 끌고 가 이렇게 가면서도 나는 수시로 저쪽으로 보고 이렇게 근데 어느새 저희 가 있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오는 삶으로 그렇게 해야 전도도 잘 되고 더 칭송도 받고 어머 간증도 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배워왔던 바고 그게 맞는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 받아라 괜찮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길바닥에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는데도 시체도 안 치워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장례도 못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무시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개 죽으면 안 치워주잖아. 그 정도로 여러분은 낮아진. 근데 수로보니게는 뭐라고요? 시리아의 베니게 출신 그 여자가 두로에 계신 예수님 주일 설교 때 했던 말입니다. 찾아가서 그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 분이 돼서 그 이방 여인이 예수를 찾아가요. 그 찾아가는 길이 곧 아브라함이 이삭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 난 개 맞아요. 나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괜찮아. 나는 개보다 못하도 괜찮아요. 날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나 천국 가야 돼요.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요. 2025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도서 말씀처럼 주님은 좋은 일도 주시지만 반드시 눈물도 함께 주시고 빛도 주시지만 어둠도 주시고 이사야의 표현으로 나는 평안도 주고 환난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니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을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야 내가 믿어보니 이런 하나님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이제 오늘 그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 지난 직전 수요 예배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좀 더 풀어 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도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말하고 갔는데 어떻게 선지자 자기 입으로 자기는 현존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 말씀에 정반대되는 삶을 사냐 말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좀 죽어주시고 내가 흥하고 당신이 좀 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월 1일 예배 때 의도적으로 이거를 설교 본문과 제목으로 잡았던 거예요. 2025년은 더욱더 내가 쇠하여져가는 해. 어떤 교회가 미쳤다고 인본주의 말살하는 걸 제목으로 잡아요. 여러분 송구영신과 새 첫 예배예요. 그럼 다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해 뜰 날이 왔습니다. 죽음하게도 해 뜨는데 바로 오늘이 이때입니다. 그 말은 50년간 들었어요. 정확히는 47년간. 근데 한 번도 이전에보다 더 볕들 날은 없어요. 주님이 절대 그렇게 이 세상을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볕드는 건 뭐냐? 저 천국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게 여러분이 진짜 보기 그게 진짜 볕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셋집에서 뭐 자기 집 가고 뭐 24평 살다가 35평 그런 거 아니라니까.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도 되고 역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랜저 타다 모닝 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건 예수는 계속 흥해야지. 그럼 반대급부잖아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흥하니까.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그 예수가 나는 질그릇이서 나는 깨지고 난 깨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주와 함께 새 창조 되는 거야. 그게 토기장애가 마친 법칙이야. 요건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 자, 그러한 제가 이걸 왜 굳이 또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를요. 어느 새 벽두에 더더욱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 근데 더 재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어그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갈수록 그래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대갈이다. 내가 대갈 장군이다. 누가 그랬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다고요? 주가 흥왕하셔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날 죽여주소서. 그런 여러분 성도된 자들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들이 성도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이 있을 때 같이 웃고 없을 때 같이 울며 함께 일비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교회 맞습니까? 성도 맞아요? 그러니 성도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랑 정반대예요. 그걸 더 배워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24년도 나는 주님 연봉이 줄었어요. 난 실패했나 봐요. 사귀던 놈하고 헤어졌어요. 나 실패했나 봐요. 나쁜 새끼. 더 2025년도에는 더 백마탄 왕자님 판에 터시 없어서 매슈. 작년에는 40일 기도했다면 이번에 100일 기도하겠슈. 그렇게 가르치죠. 그 신앙이라고 그러고 영성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금식까지. 그거 젊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할 수도 없어요. 20대 때는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만들죠. 세상에서. 지금 세상적 교회도 여러분. 나 심지어 실명을 언급할 수 없지만 제가 모셨던 한 목사는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신년에 모여서 교역자를 다 모아놓고 착 다리 꼬고는 나에게 가져와. 성공, 실적을 가져오라. 그 실적이 뭐예요? 뭐 내가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했다. 뭐 사업이 망했다가 복구됐다. 뭐 집을 늘려갔다. 차가 늘려갔다. 이런 걸 자기 갖고 오래.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된 걸 자기 갖고 오래. 그거를
너희들의 실적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구장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 제가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난 여기 더 있다가 같이 하나님께 죽을 것 같은데 저 새끼 인중을 팍 치고 그때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래서 제가 그냥 고개만 푹 떨궜죠. 근데 그게 어느 한 곳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말은 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 여러분 동행하시고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뭐 말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냥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다 먹혔다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역자들 모아놓은 자들은 뭐라고요? 야 그건 그거고 11조 명단. 아니 도대체 목사 수첩이 이만 두꺼운데 왜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 했는지를 깨알같이 써서 그걸 외우고 앉았냔 말이야. 도대체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싹 뭐 넣어놔 금고 같은 데다 이렇게. 그러니 아니 제가 누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을 잘 새해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어요? 여러분이 2024년도에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또 2025년도를 뭘 성공으로 성도로서 생각해야 되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주가 나의 죽음을 통해 더욱 흥왕하신 것 그게 성도의 진짜 성공이고 여러분이 진짜 성공을 하면 2024년, 2025년 주가 다 완성하고 끝내시고 여러분을 다 데려가시고 여기를 끝내신 그때까지는 진짜 흥왕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부인의 그 진짜 성공은 반드시 갑절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늘어나거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이라는 거죠. 바울의 자아 인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뭐 딴 일하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맨날 맞고 아니 나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나는 쇠하여고 주는 흥하여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한 게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했더니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저자는 여기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돌 던지려고 죽이려는데 로마 천부장 겨우 끌어냈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그 설교 어딜 가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밖에 안 했다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당신은 사랑받기부터 해서 여러분 2024년 때 그랬죠. 2025년 더욱더 여러분이 흥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빨리 복 받아야지. 줄 나라 있으세요? 안수해 줄게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어디 사도들의 설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도들의 설교만 잘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돌과 매를 맞으니까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살 소망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확 죽어버리자 라고까지 내려갔는데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아무리 제정신으로 그래도 99.9%가 다 저희가 맞다고 가. 그러면 예레미야 7장 26처럼 심지어 그 사람은 뭐 저기 큰 교회 정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올해도 나 하나님 복 받을 거야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 앞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나 죽으라고요. 죽어. 그래 그 설교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딱 죽었으면 깔끔한데 또 시킨다니까.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 김 왕이 또 등극했을 때 그게 한 기원전 608년쯤 돼요. 608년 609년쯤 갈그미스 전투 후에 한 3, 4년 후에 조용히 있던 예레미야를 또 세우셔서 또 그 말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지 마. 아니 예루살렘 그 추상 같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그 말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나라에 아무리 대형 교회가 있다는 들 그 앞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 그런 중에 복이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나만 덥나? 여러분 따뜻하시죠? 곧 끝나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 이 예배가 끊길지 모른다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요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요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삽니다. 이게 다예요. 살 소망까지 끊겨서 어떻게 해요? 이 누구에게 더 위로가 받아요? 사도 바울. 나는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잖아. 그래 가자 깔끔하게. 그랬는데 하나님 왜 거기까지 낮추셨다? 딱 한 가지 목적. 여러분 세상은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를 모르니까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비워내고 나는 쇠하여야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날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요거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어디로 가나?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아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가져보세요. 왜 주신다? 뺏어가려고. 이게 가져봐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허무해.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허무해. 이건 뭐 헤지스백부터 해서 루이비통으로 해서 샤넬로 해서 에르메스 가봐도 허무해. 요거 알아보라고. 여자분들이니까 딱 감이 오시죠? 그래서 바울의 자아인식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 얘기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자아인식이 부인되는 쪽으로 점점 내려갔어요. 자신은 성도라 불릴 자격조차도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내가 사도라니요. 더더욱 그럴 불릴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나는 죄인의 대장 마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였다. 내가 마귀 새끼지 사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마귀였다. 내가 디아볼로스 마귀고 사타나스 사탄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원수 중에 원수 바벨탑 꼭대기에 있던 인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에 죽기 전 거의 죽을 때 가까워서 한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드디어 삶을 마감할 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당연히 터져 나올 것이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나는 죄인 중에 대가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미쁘다. 피스토스. 미쁘다가 원어의 피스토스를 했어요. 피스토스가 뭐예요? 직역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쁘다라는 건 이 믿음의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쁘신 하나님, 뭐 그냥 대충 예쁘시다, 아름답다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하죠. 그걸 원어에 보면은 직역해드리면 뭐예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믿음을 완성하신다요.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셔도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미 완성돼 있는데 이미 완성된 믿음을 여러분이 주셔서 이 땅에서 끌고 가셔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소금 언약. 2025년도에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실 세상은 더 망해져가고 비상식이 점점 상식이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더 상식이 되어가게 하시는 진리가 되어가게 하시는 그 미쁘신 주. 미쁘다. 피스토스. 믿음이다. 믿을만하다. 이것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믿겠어요? 코인을 믿겠어요? 금덩이를 믿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믿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믿겠어요? 여러분 뭐 이재명을 믿겠어요? 윤석열을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성도라면 누구나 받을 만한 말은 피스토스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하마노토로스. 그 죄인 중에 아포도케스 악시오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아포도케스 악시오스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요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요게 악시오스로 돼 있어요. 합당하다. 이 악시오스가 쉽게 말하면 요런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뵙고 그 여기 청바지에 막 찢어진 청바지에 막 이렇게 징 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설만한 그래도 자켓 하나 입었잖아요. 여기 악시오스예요. 이렇게 어울린다. 여기 이 자리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려면 당연히 옷,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 그 피로 빠는 옷을 반드시 입어요. 그건 의의 옷이라고 그러는 건 내가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 그런 의류에 해당되는 말이 악시오스예요. 그건 구원의 말이에요. 단순히 일반 사회에서는 악시오스 하면 너 군인에 얼맞는 의사에 맞는 가운 입었네 이런 정도로 악시오스 쓰지만 이건 원래 성경에서 쓰려고 만든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합당하게 보인다 주 앞에 의롭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동일한 악시오스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아포도케스 악시오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안 보세요. 믿음만 원하시고 믿음만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다 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준 자는 아세요. 그거 내놔. 내가 준 거 내놔. 근데 없는 자는 절대 못 간다니까. 거기서 열처녀서 아유 넌 이쁘니까, 아우 너는 부자니까 골라서 데려간 게 아니라 조건은 딱 하나. 성령, 내가 준 성령 내놔. 내가 준 믿음, 말씀 내놔. 예수 내놔 한 자만 가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조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날 잘못된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 분투와 같이 버리시고 아포도케스 악시오스. 모든 사람이, 즉 모든 사람이, 여기서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 즉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물학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긴 설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살았다나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 자, 하나님이 넌 존재야 라고 여긴 자, 성도가 진짜 사람이잖아요. 산 자. 그 모든 산 자는 악시오스, 믿음이 합당하다 이 뜻인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하마로톨로스, 죄인 중에, 그것도 대가리였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은 잊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2025년도 앞으로 더욱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와 더욱더 동행하시고 하나로 연합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